자, 오늘 본문은 이 탕자의 얘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렘브란트의 이 탕자 이 그림이 또 유명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또 재밌는 그런 스토리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문명을 탕자의 문명이다. 탕자의 문명이라는 말은 이런 탕자들이 만들어낸 문명이라는 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과 이 세상의 모습은 너무 흡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문명.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향유할 만한 것들도 있지만 그 문화의 그 문명의 안으로 들어가면 실제적으로는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명입니다. 또 이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움켜쥐려고 하는 문명이 꽉 차 있습니다. 유명한 에릭 프롬의 그 얘기가 있잖아요. 소유냐 아니면 존재냐. 이 소유와 존재의 문제가 이제 팽팽하게 우리 세상에 있는데 이 세상의 핵심은 소유라는 거, 소유. 끊임없이 움켜쥐고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자기중심적. 에고. 이기적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심리학적으로는 성인 아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겠죠. 성인 아이. 예. 어린 아이가 있는 거죠, 안에. 끊임없이 달라 그러고 보채고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하고 있는 과거의 어린아이 혹은 숨겨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그렇잖아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배고프면 자기가 필요하면 옷도 그냥 엄마는 굶어도 사달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심령. 근데 그 아이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이 돼도 그 안에는 아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 둘째 아들을 잘 보면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흔히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아이가 있어요. 자, 이 아들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한 것이죠.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제 부요막심한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엄격한. 이것은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소유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탕자는 굶주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본능적이라는 거, 본능적.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하는, 자기화하려고 하는, 소유화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불만족, 결핍 정세. 그래서 인간은 만성 불만족 정세에 빠져 있습니다. 늘 허전한 것이죠. 돈을 벌어도 허전하고, 명예를 쌓아도 허전하고, 권력을 가져도 허전하고,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이 인간의 소유욕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인가?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 그럼 왜 인간은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원마음이라고 그러죠. 원마음. 본래 마음 안에 구멍이 뚫려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찾아온 근원적인 결핍.
그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는 그 원마음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만들어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이 결핍 정세를 느끼며 살아가는, 바로 이 탕자가 오늘 그 원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까지 소유화하려고 하는, 또 이 탕자에게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래 살아가는 것을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꿈꿉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자아의 왕국에서 자신이 왕자에 앉고 싶어 하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간섭하는 거 싫어. 요즘도 여러분 누가 좀 간섭하면 싫으면요, 그게 다 탕자의 기질이에요. 이 도덕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질서, 오는 규범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 간섭을 하면 거부하는 그 이유는 그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반항적이에요. 반항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먼 나라로 왔어요. 먼 나라. 사실 이 15장 이 스토리를 보면 스토리지만요, 스토리인데 하나하나의 단어가 다 의미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농축된 이야기.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큰아들까지 갈 것도 없고 탕자의 비유 하나라만 살펴봐도 책이 한 권이 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먼 나라로 갔다. 이거 하나만 따라도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멀리 벗어나고자 하는 이 독립선언을 하는, 이 자유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현상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더 멀어져 가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이 탕자의 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것은 부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을 벗어나 살고 싶다는 노골적인 태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매우 노골적으로 도전적인 세상입니다. 신의 영역을 거부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신, 이런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팔려나가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신을. 이 신의 영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알러지 정서를 일으키는 것. 인간은 하나님에게 승복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강하게 부정하는 이유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Let it be. 하나님이란 존재의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고, 이런 문화 속에 코로나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과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에게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쏟아붓는 냉소적인,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더 아주 시니컬해질 거예요.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얼마간은 자유를 누리죠. 그러나 그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급속한 추락이 일어나죠. 소유는 바닥이 나고,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를 떠난 그 인간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 마침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며 삽니다. 돼지처럼 산 거죠.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통하는 듯 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주머니에 있을 동안만 신이 났어. 인간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은 없습니다. 한번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추락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죠.
탕자는 자신이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그 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공은 고사하고 끼니를 걱정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죽기 직전까지. 이 본문에 보면 처음에는 돼지를 치죠. 근데 나중엔 돼지하고 같이 먹이 경쟁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것을 빼앗아 먹는 단계까지. 사실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이 동물은 가장 천박한,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단계까지 내려간다. 완전히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마침내 이 둘째 아들이 그 바닥에서 집으로 귀양하려고 하죠.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이켰다는 거죠. 방향전환이라는 거죠. 어디로 방향전환을 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이게 핵심이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키는 여기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간이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아버지를 등지고 떠났던 그가 돌이켜 이 터닝백하는, 아버지로부터 떠난 인간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돌이킴이 있는. 우리 모두 처음에는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살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며 살았던 삶.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게로 돌아서는 이 돌아가는 여정.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죠. 만신창이가, 오늘 탕자에 의하면 만신창이가 된 그 순간. 이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 홀로 잘 살아보겠다는 모든 야심이 깨어지고 성공은 고사하고 죽기 직전 가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가 덮쳤어.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없는 인생, 고아죠, 고아. 험난한 인생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요, 다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권력을 가지고도 있어도 불안.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그 가슴을 한번 열어서 제껴서 한번 보세요. 뭐 불안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죠? 왜 그렇게 거칠어? 왜 싸움판이 벌어지고, 왜 분노하고, 왜 이기적으로 그렇게 쉽게 변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벌하고, 하나님 없이 고아로 살면 그렇게 돼요. 고아처럼 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삶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핵심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본문에서 나타난 아버지를 자세히 보면요, 좀 이상한 아버지예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는데 순순히 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아버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유산을 달라고 하면 이놈 하고 몽둥이를 들고 그냥 한판 해야죠. 이 새벽에 제가 점잖해서 아무 막말을 할 수는 없는데, 너 죽고 나 죽자.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눈이 그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유산을 달라고. 그래야 되죠. 뭔가 이게 실랑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내줘요. 순순히 내어줘요. 이상하다. 그리고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거지라도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의 반응이 이상해요. 일반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에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 다음에 뭐예요? 달려가. 그래, 달려가. 그 시대 문화에서 아버지가, 어른이 달려간다? 없는 얘기예요. 문화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아버지가 달려가는, 그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고 다 탕진해서 돼지 죽통을 훑던 그 아들이 냄새나는 옷으로, 그 어쩌면 아들의 형체도 아닐지도 몰라요. 멀리서 나타나는데 아마 신발도 신지 않고, 그것만은 뭐예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이후에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틸리케라고는 유명한 설교자가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문화의 얘기는 그래요. 그렇게 부요막심한 아들이면 동네에서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맞아 죽어도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부요막심한 막 나가는 그 아들은 죽어야 돼. 우리 동네에서 살 자격이 없는. 만약에 그 아들이 그 동네에 나타나면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돌 맞을 수도 있는. 그쯤은 아버지는 그 동네에 발길을 했을 때 최초의 목격자가 되기는,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달려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근데 여러분, 자기 애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가지고 다 말아먹고 온 그 아들을 무엇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게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찬바람이 부는데도 문을 닫지 못하고, 문을 닫지도 못하고 요즘 같으면 불도 못 끄고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돌아올까 봐 기다리시는 아버지. 얼마나 환영하고 반길 일이면 달려갔을까. 금이 환영하고 출세해서 한자리 하고 온다면 달려갈 일이지만 달려갈 일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그렇게 반길 만한 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측은히 여겨 달려간다. 저는 이 달려간다는 이 대목에 너무 막 가슴이 찌릿하다. 이런 이상한 아버지예요. 이런 것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crazy라고, crazy. 미친. crazy love. 미친 아버지. 자, 오늘 15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뭘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줘요. 은혜가 뭔가? 은혜가 뭔가? 아들에게 주었던 유산은 대가 없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냥 준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준 아버지의 모습에서 은혜의 진면목을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비와 용서를 배우게 되는 거죠.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보여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껴안죠. 포옹을 합니다. 포옹. 끊임없이 이 정도면 정말 그냥 보고 싶지도 않은. 근데 그 아들을 향하여 거대한 잔치를 벌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이는 넘치는 사랑입니다. 살찐 송아지. 난 이 표현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송아지 해도 되는데, 아니면 닭 2마리 뭐 이래도 되는데, 송아지인데 그냥 송아지가 아니고요, 살찐 송아지라는 표현인 거예요. 자기들이 키우는 가장 좋은 송아지. 넘치는 사랑.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혹자는 이것을 아버지 자신의 옷이라고 그래요. 완벽하게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옷은. 반지를 끼워주죠. 나는 이제 당신에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아들과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줘. 너는 내 아들이야. 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제공합니다. 그 선물은 아버지 자신이죠. 아버지를 얻으면 모든 걸 얻은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끌떡거리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세상. 가보세요, 세상에. 다 끌떡거려요, 여러분. 그 눈동자를 보세요. 다 끌떡거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가 있으면 끌떡거릴 거 없어요. 누추할 필요가 없어요.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내일 다음 끼니 생각 안 해요. 다 아버지. 당당하죠, 여러분. 아버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과분한 사랑, 넘치는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아야 탕자의 비유를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안에도 묵상하면요, 막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냥 폭포수처럼 넘쳐 흐르는, 이 안에 복음이 다 담겨 있어. 복음이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탕자의 귀향에 미친 듯이 사랑을 퍼부어 놓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자,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가 마주쳐야 할 대목입니다. 탕자였던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탕자였잖아요. 하나님에게
선한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때 만난 첫 번째 경험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환대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 있는 그대로, 나를 있는 그대로, 과거를 묻지 않고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그것을 알게 된 거에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바로 그거, 십자가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은 언제나 우리가 봐도 감동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나.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도 가장 최상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 소름이 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왜? 이런 사랑을 나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을 닫고 뭐 어디를 뒤져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는요, 근원적인 이 원마음, 구멍 뚫린 마음이 완벽하게 치유가 돼요. 더 이상 껄떡거리지 않아요. 더 이상 소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무슨 교리가 이해되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사랑에 감전된 거죠. 충격과 이상. 저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강하게 맨만 볼 때 감련된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은 한 2번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나중에는 목사가 된 초년병 때 제가 강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충격이요. Amazing. The crazy love를 만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많은 게 있겠죠.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이죠.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 메마른 교리로 있지 않고 현재적으로 다가오는 사랑으로 실감할 때 어찌 맹숭맹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삶의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든 일에 아마 여기에는 바울의 많은 삶의 노예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바울은 자신의 어느 하나를 그냥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담겨있는, 실려있는 실감나는 단어들을, 추상적이고 의미 없는 무의미한 단어를 나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한 단어 한 단어가 자신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 그 뼛속까지 담겨있는 말씀들을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죽일 지경인 수없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일에 내가 이겨낼 수 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경험한 사랑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이 모든 걸 다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대목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속상하죠. 또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힘들어요.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깊이 묵상하면 내 현실이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깊이 경험하면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확인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평안이 어떻게 다르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깊이 담금질하면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깊이 묵상하고 담겨 있으면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요.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how much, 얼마나 많이, 셀 수 없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 이상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 충분해요. 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충분해요. 십자가 그것으로 난 충분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 하나로 충분해요. Enough.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남들이 그것을 비극이라고 말하든지 남들이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어요. 십자가로 나는 충분해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난 충분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넘쳐 흘러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큰 어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우리 보고서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보면 마음이 아리아리하고요,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품어주시고 아무리 망가져도 받아주시고
아무리 멀리 가도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으시고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밀려오는. 묵상하면 할수록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는 너무 크고 풍성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한 그 빛의 칼라는 찬란해요. 그 광채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묻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은 이번 순환주간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농축, 액기스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갈보리 언덕 위에서 당신의 전부를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았죠.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집은 풍성합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아요. 충분한 환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항상 경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만끽하는 것. 부모의 사랑은 넘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 흘러가기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딴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누리고 또 누리세요. 인조이 하세요. 인조이 만끽하세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 흐르는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마음껏 누리세요. 흠뻑 젖어드세요. 그 이제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손도 대지 마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미칠 것 같은 사랑. 여러분, 그 crazy love, 하나님의 미칠 것 같이 우리를 미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미쳐버려요. crazy가 되어버려요. 남이 나에게 욕을 하든 말든 I love you 그래요. 미쳤어요. 누가 좀 한마디 한다고 막 돌아서 안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안에 그 사랑이 펑펑펑펑 터지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속이 좁아져요?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요, 속이 팍 뚫려버려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안에 사랑이 농축되고 농축돼서 마치 핵과 같잖아요. 농축이죠. 농축이 핵이. 그게 터지면은 그게 원자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핵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터지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농축되어서 그 안에 그 사랑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터지면 기절해버려요. 너무 크고 놀라고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랑의 위력을 맛보면 모든 상처가 다 사라져요. 옛날에 부모의 사랑, 부모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다 상관없어요. 치유샘이라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한 방에 끝나버려요.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요, 상처가 다 딜리트 없어져 버려요. 그 사랑이 넘쳐 흐르면 그냥 원수도 사라져 버려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측은히 여기 생기고요, 불쌍해 보이고 그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가 쏟아져 나오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가볍지 않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다른 관계로부터 기대했던 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분들이 계세요. 채워지지 않은 사랑으로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 상처들로 인하여 무엇인가로 해결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허둥대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만나세요. 이번 한 주간 충분해요. 충분해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드십시오. 그 이전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요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는 가식에 불과해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를 만나야 제대로 사랑을 해요. 우리 여러분 교육자들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사랑. 예배도 찬양도 우리의 섬김도 오직 한 곳으로만 흘러나올 수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랑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종교적 열심은 언젠가는 동이 나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동이 나지 않아요. 왜? 그 사랑은 펑펑펑펑 지금도 갈보리 언덕에서 펑펑펑 쏟아져 흐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에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를 믿죠? 그 사랑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를 존재하게 했단 말이죠. 십자가가 오늘 신자됨의 이 존재의 이유잖아요. 십자가 안에서의 그 사랑이 나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무슨 공로나 선행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도 저를 바라본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하나밖에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목사 타이틀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마주할 때 거대한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공명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새벽에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병들고 흙이지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져주시고도 남습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빈 가슴이 확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독립선언을 이제 중단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인 종으로 기꺼이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에 굴복하여 종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이 고난 중간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품 안에 푹 안겨 들어 한번 만끽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